수년 전에 연말 특집 자연 다큐멘터리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장산곶, 황해남도 용련반도 그 가장 끝자락 산맥이 바다에서 딱 끝나는 그 돌출될 부분, 그래서 병풍처럼 깎아지는 낭떠러지인데 절경이 좋아요. 거기에 명사심리, 그 몽군포, 그 북한 쪽에 해수욕장도 있고, 백년도에서 북쪽으로 마주 보이는 그곳을 장산곶이라 합니다. 그 장산곶이 갈매기 등 각종 새들이 서식하는 장소인데, 그 장산곶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어미새가요, 이제 새끼새가 자립할 때가 되면 어느 날 그 새끼가 들어있는 둥지를 부리로 다 부숴버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부숴버려요. 그래야 그 새끼는 둥지 안에서 다 부숴버리니까 졸지에 나온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어미새가 그 새끼를 참 몰아가지고 어디로 몰아가느냐면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바닷바람은 몰려오죠. 그러니까 그 새끼새가 벼랑 끝에 이렇게 섰는데 몸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그 태도가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미새는 그 새끼를 그 벼랑 끝에 몰아놓고는 뒤편에 바위 뒤에 또 숨어버립니다. 바로 뒤에 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새끼새는 막 두려워하다가 두리번 엄마를 찾아도 안 보여요. 엄마는 그 바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모르게. 엄마의 의도를 알고 있는 거죠. 죽든지 날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거라. 이제는 자립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엄마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새가 눈을 질끈 감고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절벽에서 확 뛰어오르더라고요. 뛰어오르는 순간 사람 같으면 사람 살려 하면서 퍼덕이죠. 새는 새 살려 하면서 퍼덕거리는데 그만 날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장산곶매예요. 얼마나 빠르고 용맹스러운지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요 그냥 탁 쳐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요. 자,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 몸을 날리고 날개를 펼치면 그 벼랑 끝은 천길 낭떠러지 추락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내 삶의 대전환점이 되는 벼랑 끝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 차원에서 진로 문제라든가 취업 혹은 사업도 새로운 변화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벼랑 끝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관계, 인간관계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야말로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일 거예요. 또 현직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미래가 불확실한 벼랑 끝. 두렵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였고 40년 광야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24를 살았다 그래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120을 되었던 1200이 되었던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났습니다. 모세가 떠남과 함께
광야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대전환점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친구를 대면하여 얘기하듯 대면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종이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하도록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혹이라도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의 시신을 메고 가가지고 가나안에서도 모세의 무덤을 우상처럼 그 앞에서 공을 들이고 제사를 드리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을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하신 거예요. 아무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뜻은 메샤리트, 허들의 띠를 잔심으로 하거든. 그런 수종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는 에베드, 정말 하나님의 종. 차원이 달라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도 대전환점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대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앞에는 요단강이에요. 등 뒤에는 백성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 이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있기 전 38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그래 백성들이 아주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때 갈렙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외쳤던 장본인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불러세우신 이 상황에서 민족의 대전환점, 자신의 인생에서도 대전환점의 벼랑 끝에 선 이 여호수아의 이때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8년 전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정서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느시는 음성이 들리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실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는 원초적 가장
중심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거부하는 게 격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넉넉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격하게 반응합니까? 그 속에 두려움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에게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을 어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38년 전에는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었는데 막상 자기가 전면에 딱 나선 입장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아니, 약속의 땅을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데 왜 두려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싸워서 얻어야만 했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전쟁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그 코스를 바로 육지로 해가지고 해안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처음부터 전쟁을 벌이게 되면 기세에 눌려서 그냥 다 쓰러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경력은 광야를 헤매고 돌아온 경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지경에 있는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세력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AI에 아주 그냥 앞서간 그런 것으로 장비를 딱 강한 것으로 무장한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예배해 주셨죠. 근데 그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인간의 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워요. 그렇게 두렵고 떨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지도력이 모세와 같을 것임을, 백성들이 모세를 순종하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도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 보증이 무엇이냐?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40년 세월 동안 육신을 세약해서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막강한 강대국 아닙니까? 두려운 거죠.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온 성도들도 계시고 다 그래요. 수술실 앞에서, 병실에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혹은 아침에 혹은 그 전날 방문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수술실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모든 의료진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와요. 정말 편안하게.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주는 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칼을 대도록 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비장의 무기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미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그 말씀을 습득하는 과정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 광야의 모든 여정을 모세의 수종자로 함께하면서 모세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인턴십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집중적으로 배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입성을 할 것을 예비하시고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우리 김기화 권사님도 이제 손녀딸 이렇게 안고 계신데 뭘로 훈련시킬 겁니까? 외조모 로이스. 내가 내 외할머니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게 누구예요? 그 위대한 디모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훈련시키세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장터예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함의 전함.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요, 유형과 무형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의 배후의 세력들은 너무나 막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러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다 방어 무기예요. 구원의 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다 이 방어 무기.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대적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최강의 무기인 말씀에 대한 사용법 매뉴얼을
여기에 밝혀주십니다. 천기누설. 세상 사람은 몰라요. 믿는 자만 보는 거예요. 승리의 비법입니다. 성공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전환점에 그 분기점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요. 막 소리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묵상 깊이 이제 숙성할 수 있도록, 이 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나의 어떤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형통이 약속되는 겁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삶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함으로 하심으로 주시는 말씀, 그렇게 받은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레마. 누가복음 5장 4절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날이 이미 밝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삶의 모든 현실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현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레마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요. 확신이 오게 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하여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확신.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환점.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도 모세의 수종자에서지는 민족의 지도자의 대전환점의 그 분기점.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자,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3번을 거듭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일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사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7절은 어떤 뜻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의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목소리의 톤에 확신이 없게 되면 벌써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 보니까 목사님도 안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는 소리 같다. 안 믿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에 당장 보이는 거 없어도, 이 귀에 당장 들리는 거 없어도, 이 손으로 당장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임을,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현실로 됨을 믿습니까? 이 정도 아멘이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 하신 거죠. 9절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맞섰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마음이야. 담대한 마음이야. 할렐루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두려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찬송을 불러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식의 찬송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보혈의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성령의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도 마귀들과, 그렇게 하다가 언제? 템포를 빠르게. 아멘입니까? 호흡 빠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받을 때도 두려움의 어둠의 영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면 한 길로 왔다가 슬피 울며 7길로 쫓겨 도망가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그 극심한 박해에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보따리 쌓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에 엄습할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무리 그 백성에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성에는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많다. 뭘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만민에게 가서, 온 땅에, 온 세상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세상이라는 현장은 우리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힘드시죠? 두렵죠? 옆에 분 손 잡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당신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명하는 말씀대로 너는 선포하고 행하고 나가라. 내 권능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담대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배짱,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큰 사업하기도 합니다. 현대그룹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 그분은 정말 황해도의 아주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숲 한 동 가지고 넘어오신 삶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했다 그래요.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유명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해봤어. 이 말은 누군가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에게 던지는 질문, 해봤어? 실제로 그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그 석유화학 그 플랜트 건설 대규모 프로젝트, 그게 그 당시 약 50억 달러 규모의 수주였습니다. 하나로 약 6조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근데 세계 어느 회사도 그걸 못하겠다고. 근데 이 현대가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딱 그 수주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성공함으로 한국 경제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중동 지역의 소위 말하면 K건설붐, 중동 건설붐이 이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있다. 누군가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도전했을 때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야 성공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고 우리 입술에서 승리의 찬송과 아멘의 고백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이거저거 안 따집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불러만 주십시오. 알아서 합니다. 누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조건 달지 않습니다. 단순 명백합니다. 맡겨만 주세요. 불러만 주세요. 세워만 주세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돼요. 너무나 빠르게. 오죽하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어느 기업가는
대학교 4년은 낭비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을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에 와라 하고 고졸 신입 위주로 뽑는 회사도 있다 그래요. 참, 그 마음을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농경 수렵 사회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기계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죠. 요즘은 어떤 혁명입니까? AI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이거 뭐 하루가, 이거 뭐 과거의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의 하루는 뭐 10년을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야, 불안하다, 이거 두렵다,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사업을 격리해 나갈 것이냐, 혹은 살아갈 것이냐, 혹은 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버텨낼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여전히 인정받으면서 내 할 길을 갈 것이냐. 두려울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왜?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와 똑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가라. 아멘입니까? 모세 보호 아래 있던 그를 하나님은 끌어내요 벼랑 끝에 세우시고, 모세는 아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의 희신조차도 찾지 못하게, 마치 벼랑 끝에 자기 새끼를 세워놓고는 어미는 바위 뒤에 숨어버린 것처럼. 누가 함께 하십니까? 모세가 아닌 모세를 들어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보호막이 다 제거됐습니까? 아, 나는 끝났구나. 한계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회의 시간이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야말로 믿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크게 외칩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보호 아래 있던 그를, 여호수아를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은 추락하는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비상을 하는 도약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도전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앞에서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내 삶의 현실이,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내 삶의 길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모세 어디 갔나 찾지 마라. 나의 보호막 어디 갔나 찾지 마라. 나를 봐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자, 우리 이 찬송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혹시 집사님 이거 아시죠? 우리 집사님은 뭐 대단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서로 손잡으시고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그대 폭풍 속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거예요.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